자, 안녕하십니까. 연계시록 1장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 2장, 3장 이렇게 할 텐데요. 다음부터 연계시록 1장, 2장, 3장 이렇게 나가는데요. 다니엘서 연계시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다 아시죠? 다니엘서 연계시록을 같이 짝이야. 짝이고 같이 해야 되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업의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 연계시록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업의 역사에 어느 때보다도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지진 났어요? 상주에서. 상주 가까운데 아니에요, 여기? 상주에서 보석. 나 깜짝 놀랐어. 됐어. 3.9요? 한 7.0 되네. 3.9면 깜짝 놀랐네. 어쨌든. 안 흔들렸잖아요, 여기. 네. 3.9면은 거의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우리 사업의 하나님의 사업 마지막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의를 깊이 기울여야 된다 그랬어요. 선지자가 허튼 말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계시록을 앞뒤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러한 요구를 받고 계십니다. 대체의 안식일 예수 일행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언을 연구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요구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위치를 차지한 것처럼 단서 12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위치에 서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거든요.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차지하기 원하시는 그 위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업의 위치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다니엘의 위치에 서야 됩니다. 마찬가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서게 하고자 하는 그 위치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재림교인들도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에게 서게 하고자 하시는 그 위치가 있어요. 근데 그 위치를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지 않을 때 그 위치를 여러분의 그거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감당하지 못하게 되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9시요? 9시? 그 위치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못 사는 거는 그만큼 그 특혜를 못 받는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작게 쓰여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연구 안 하실 것 같은데, 자, 요한계시록 1장 연구를 하는데, 서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별이 주어진 배경과 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다가 이제 나가고 나머지 11제자 중에 뭐 다른 사도가 더해지긴 했지만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부인했던 거 아시죠? 네. 베드로가 예수님 그 부인한 것 때문에 어쩌면 요한이 계시록을 받아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의 실수도 하나의 그 죄된 실수가 요한은 사랑의 제자였잖아요. 근데 사실 요한 가장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그 깊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이 신학 공부를 했던 박사를 받았던 말씀을 잘하던 뭘 하던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깊게 깨닫는 사람이 가장 큰 특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죠. 제자들 다 모여서 순교하고 그런 반에 요한은 순교도 당하지 못했어요. 순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죠. 그렇게.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말세에 주어지는 백성의 계시를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시고 그리고 요한에게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하셨습니다. 자, 요한은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밤부섬에 홀로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하고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 나이 많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요한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계시로 나타나면서 환상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올 수는 없지만 요한에게 그렇게라도 나타나시면서 예수님 요한의 뭐라 그럴까요?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상하시죠? 자상하신가요? 김상사님 예수님 자상하세요? 아주 그냥 밀접하죠. 그러신 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연구의 서론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기별이 주어진 배경과 의의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80페이지입니다. 얼마 후 신도들의 열심은 쇠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과 상호지간의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였다. 냉담함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왔다. 어떤 이들은 저희가 진리를 받았던 기이한 방법을 잊어버렸다. 첫사랑을 잊어버렸죠. 이 개척자들의 짐을 분담하여 현명한 지도자의 임무를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할 젊은 일꾼들 중 어떤 이들은 반복된 진리의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 어제 말씀하셨는데 누가 똑같은 얘기 또 하면 실증 나시죠? 반복된 진리의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 신기하고 놀라운 어떤 것들에 대한 갈망으로 그들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하는 그러나 복음의 근본 원칙에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교리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 거짓 교리들이 주장되자 분열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눈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에게서 돌이켰다. 중요하지 않은 교리의 부분들에 대하여 토론하고 사람이 고안한 즐겁게 하는 우화들을 깊이 생각하는 일로 복음을 선포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시간이 소비되었다. 충실히 제시된 진리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던 많은 무리는 경고를 받지 못하였다. 경고는 신속히 체하여지고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을 곧 지배할 것처럼 보였다. 어떻게 보였다고요? 사단은 그리스도교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을 곧 지배할 것처럼 보였다. 교회는 무너질 것처럼 보일 것이나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게 생각나네요. 교회의 역사에서 이 같은 위기의 때 요한은 추방 선고를 받았다. 지금처럼 그의 음성이 교회에 필요된 데는 없었다. 결코 없었다. 그에게 주어진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 중에 감격적인 흥미있는 장면들이 차례차례 공개되었고 세상 끝날까지의 교회 역사가 예언되었다. 지극히 중요한 문제들이 표상과 상징으로 요한에게 제시되었으며 그는 그의 시대와 미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앞에 놓인 위험과 투쟁을 총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기록하여야 하였다. 이 계시는 전 그리스도교 시대를 통하여 교회를 지도하고 뭐하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위로자, 보혜사, 위로자. 다 예수님이요. 근데 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쓱 받으면 되는 겁니까? 성령을 쓱?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다고요? 그래서 맞죠. 요한계시록 왜 쓰여졌다고요? 교회를 뭐하고요? 지도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성령만 받으면 되니까 말씀은 안 읽어도 됩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 받으면 위로 받잖아요. 위로자 성령이잖아요. 위를 위로하는 보혜사 성령 아닙니까? 보혜사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려운 말이고 원래 위로자예요. 컴포터. 영어로 컴포터예요. 컴포터. 위로하는 자. 그 위로하는 자 성령을 그냥 성령을 쓱 받으면 위로가 돼요? 아니면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만 받으면 되지. 요한계시록을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뭐하러 써요? 성령만 주시면 되지. 다른 사람 위로하고 지도하고 하라. 아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는 성령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만 주시면 되지 위로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왜 씁니까? 요한계시록 왜 필요하죠? 성령만 받으면 되잖아요. 예언을 통해서 재림의 날을 주시고 그러니까는 우리 뭐 성령의 잘못된 개념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성령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사님? 성령만 받으면 되지 왜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필요하냐고요. 성령을 받으면 예언의 성령이기 때문에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을 가야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기록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것을 읽고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가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는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그 뜻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따로 말씀 따로 하면 말씀이 뭐가 필요했어요? 성령만 받으면 되지. 성령은 위로자시잖아요. 개신교가 주로 그러잖아요. 성령 받으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성령의 개념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만 받았는데 말씀은 알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돼. 성령은 위로자시니까 우리를 위로하실 거야. 아니요. 말씀이 위로자세요. 말씀 없이는 위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 없으면. 말씀이 성령인 걸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는 걸 안 받아요. 말씀이 없으면 위로 받을 수 없습니다. 되겠죠? 개신교는 그냥 성령 받아라 근데 그런 방언이니까 너무 그게 성령 받은 거 맞잖아. 그러니까는 그게 강신술 아닙니까? 자, 말씀과 저는 상관없는 어떤 영의 감동이 말씀이 위로자신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계시록이 쓰인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그리고 주어진 배경은 여기서 읽어보니까 아까 전에 그 얘기를 언급하려고 그랬는데 상호간의 사랑이 식어졌다. 말세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죠. 신도들이 열심히 세해졌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반복된 진리의 실증을 느끼게 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교리를 도입하고자 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교리에 대해서 토론하고 즐겁게 하는 청중들을 즐겁게 하는 우화들을 깊이 생각하는 일로 복음을 선포하는 데 사용할 시간이 소비됐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경고는 신속히 세해지고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제7의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를 곧 지배할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다 하나하나 다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말 같은지. 그래서 교회에 뭐가 찾아왔어요? 교회 역사 이 같은 위기의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된 때는 결코 없었다.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재림교인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그럼 재치를 안 쓰기 재밌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늦게 오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름은 우리 고대하는데 예, 이름만 재림교인들은 이름만 재림교인인 재림 신도들은 그랬죠. 그러면 그 이름만 있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재림은 기다리지 않는데 교회의 이름은 왜 재림교인인가? 이게 모순이잖아요. 명백하면서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재치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우리 예수님은 내가 장가 갈 때까지는 뭐 내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대학 갈 때까지는 자식이 장가 갈 때까지는 오시지 말아요. 자식을 낳아서 학교를 보낼 때까지는 오시지 말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재림교인. 네? 예수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아요. 네. 그게 저거잖아요. 외식하는 자. 예수님 재림이 너무 기다려. 그런데 저 집안에 저 10개년 경제 계획을 세우고 그죠? 그래도 예수님이 내일 오시라도 사과나무를 심으라 그랬어. 그래서 그런 말 어디 있어요 성경에? 세상 사람이 말했지. 네. 지구의 그러니까 정말이 말이야. 와도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재림이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일 오시라도 사과나무 심으라 그랬어. 어디 성경 어디에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 사과나무 심으라 그랬어요? 네? 엄마는 그랬어요? 그 말 어디 있어요? 그래서 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가지면 당연히 되겠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쓰여진 의미가 요한계시록 1장 중에 보겠습니다. 내용을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죠. 근데 킹제임 성경에는 비슷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여기서 좀 다르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랬죠. 예,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표적으로, 표상으로, signify, 사인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인으로. 사인. 왜 길가다 표지판이 있는 것처럼 길 안내. 네, 길 안에 표지판을 딱 보고서 안내. 그렇죠. 안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목적은 1장 1절에 분명히 쓰여져 있죠. 속히 꼭 일어나야 될 것들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쓰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란 거예요. 앞으로는 일어나야 할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요. 알면 좋고 몰라도 그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죠. 필요하니까. 안 필요하면 왜 주세요? 그죠?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있으면 너희가 하늘나라 가는데 사단의 공격에 그것들을 잘 피하고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다라고 아주 자상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필요 없어요? 필요 있죠? 필요하죠. 그래서 보여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를 우리 자꾸 생각나는 게 인물 누군가 요셉 있잖아요. 요셉. 요셉에게 뭐 볕단이 전하는 거 해주고 하얀 별들 뭐 이런 거 보여주셨잖아요. 꿈으로. 그게 뭐예요? 앞으로 요셉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걸 미리 보여주시고 요셉의 삶에 개입하셨잖아요. 관여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시로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감사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하세요? 네. 자, 그 다음 2페이지 보겠습니다. 해설.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였다. 네, 그럼 별거 없고요. 원고 129, 1905년. 요한에게 주신 교훈은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그것을 그에게 주셨으며 그것을
각 교회에 보내라고 명하셨다. 이 교훈의 말씀들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해야 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삼아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돼도 하면 좋고 이게 아니라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된 이론들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서 있고 야심적인 계획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들은 그 스스로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높이려 하고. 그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스스로를 높이는 정신은 누구의 정신입니까? 사단의 정신이죠. 가달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가달. 사단이 정신이에요. 사단이 가달이요? 아니, 사단이 가달이 아니라 사단이 자신을 높이는 그 표현을 가달이라고 해요. 가달. 그래가지고 그 자신을 높여서 북극 보좌 위에 내 보좌를 높여가지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 하고 사물의 전체적인 모습의 혁명적 변화를 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대항해서 자신들을 지키라는 특별한 지시를 내리셨다. 그분은 요한에게 지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일어날 것을 책에다 쓰라고 명령하셨다. 요한계시록에 계시를 주신 요한계시를 주신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그 목적은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세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계시를 깨닫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 증거하고 닥친 위험을 깨닫고 그것을 위한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알겠죠? 요한계시록은 필수입니다. 필수. 네, 필수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그거 제림교에게는 어느 생각부터 닫힌 책이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림교의 요즘 신세들은 완전 닫힌 책이 됐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나 뭐 예전에 막 제임쌤이나 막 참석하고 그랬죠. 예전에 제림교에서도 막 전도하고 지금은 거의 닫힌 책이에요. 신세대들은. 그러니까 눈이 뭐가 됐어요? 완전히 봉사가 돼요. 그때도 배워도 봉사였는데 지금은 안 배우니까 더 봉사죠. 자, 요한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렇죠? 요한이 뭘 증언하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뭐라고요? 요한이 본 것. 요한이 본 것. 요한이 뭘 봤는지 몰라도 본 것을 기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이 본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요. 증거. Testimony of Jesus. 그게 증거라고 그랬는데요. 증언이라고 그래도 됩니다. 증언. 그래서 대언의 영인데 뭐 이게 그렇죠. 증거가. 그러니까 예언의 신을 증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에요. 증거라기도 하고. 그래서 증언, 테스토모니라는 게 뭐냐면 법정에서 진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언.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또는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세요. 바로 밑에 있죠?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무엇을?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죠? 그래서 남은 자손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언이신. 네. 남은 자손은 특징은 뭐냐? 첫 번째 무엇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의 뭘 가졌다? 증거. 예수의 증거 또는 증언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고 우리가 최소한 얘기하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져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대언의 영이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고, 대언의 영은 즉 요한이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증언, 곧 내가 본 것, 요한이 본 것을 증거하나이라고 그랬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요한이 쓴 자기가 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남은 자손은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남은 자손이, 여러분이 남은 자손이 되시려면 요한계시록을 모른다 그러면 남은 자손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고 연구하지 않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것은 남은 자손이 아니다.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필요 요소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남은 자손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은 자손 되려고 연구하는 거예요. 불만 없으시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예언을 제7의 안식일 제1교회 중에 요한계시록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남은 자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입맛대로. 성경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증거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어요. 그러면 예수 증거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이 본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이 본 거.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였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거는 예언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언의 영. 진짜 예언의 신, 예언의 성령이잖아요. 선지자 엘렌 와이시 요한처럼 계시를 받았잖아요. 똑같은 걸 본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하이프는 더 자세히 본 거잖아요. 그게 더 확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신을 가졌기 때문에 남은 자손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의 신에서 화이프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나요, 안 했나요? 그게 기록한 게 대표적인 게 대쟁투잖아요. 그러니까 대쟁투를 안 읽는 사람은,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은, 연구하지 않은 사람은 남은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그 각세의 대쟁투를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습니까? 예? 저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세의 대쟁투를 제가 연구하고 읽는 이유는 남은 자손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저는 이 말씀드리는 게, 대립교인들이 예언의 신을 안 읽고 예언계시록을 연구 안 했을 때 그것은 남은 자손을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이해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 성경절 외워놓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몇 절이죠? 10절. 그걸 다 외워놓으셔서 선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언의 영도 같은 맥락이. 네? 대언의 영이 같은. 예, 대언의 영이 예언의 신입니다. 그 대언의 영이 그게 해석을 좀 잘못해놨어요. 예언의 성령이라고 해야 되는데 대언의 영이라고 하니까 예언이란 말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성령입니다. 선자들은 다 예언을 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인지 이제 깨달으셨죠? 자, 3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언의 영 얘기 나오죠? 영어로 the spirit, spirit이요 영이에요. 영. 근데 the spirit이라고 하는데 대문자를 붙여가지고 뭐예요? 성령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spirit은 그냥 영이에요. 근데 더를 붙이면 그 영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영어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spirit은 그냥 영이에요. 그런데 더를 붙이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은 우리가 모두 아는 성령을 말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네. 여기 그러니까 말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를 붙이는 이유는 여기서 더 피아노를, 원래 피아노를 더 피아노라고 그러지만 만약에 피아노가 있는데 더 피아노라고 그러면 이 피아노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더 피아노라고 얘기하면 이 피아노인들 우리 사이는 다 알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피아노가 하나밖에 없다는 더 피아노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피아노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하나만 존재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the spirit of prophecy, prophecy는 예언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대언의 영이라고 쓰지 말고 예언의 영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왜 대언의 영이라고 썼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선지자는 그 대언자라는 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예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게 대언해. 대신 말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대언한다. 그 선지자의 그 뜻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그죠?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거는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prophecy. prophecy, 예언.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요? 예언의 영이다. 예언의 성령이다. 그래서 예언을 가진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남은 자손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예언의 영을 가진 것처럼. 그래서 요셉이 예언을 해야 안 해요? 해죠? 그러면 다니엘이 예언의 영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어요. 그래서 예언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남은 자손에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과거에도 그랬으면 지금도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모세가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다 하나님의 백성을 특징 짓는 안식일 말고도, 표징이 되는 안식일 말고도 뭐가 있어요? 예언의 영이 따른다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의 그 해석입니다. 연구하면. 그래서 위 구절에서는 예수의 증거가 대언의 영이라고 하였다. 대언의 영을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의 신이라고 할 수 있다. 예언의 성령이죠. 위의 구절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의 증거를 받은 요한과 선지자가 된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해준다. 즉 예수의 증거는 요한과 다른 선지자들이 받은 것인데 그 예언의 신 또 예언의 성령이 하나님께 선지자로 선택하신 헬렌 와이트에게 주어졌고 그녀가 본 것을 책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 증언의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예수의 증거이며 또 다른 말로 예언의 신, 예언의 성령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증언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계시록 12장 17절에 언급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이거를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왜 엘렌 화이트이 쓴 기록이 예언의 신인가? 그거를 명백하게 성경적으로 밝힐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화이트인이 요한에게 주신 그 예수의 증거를 화이트인에게도 주셨고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요, 속히 일어날 일들이요, 그걸 기록했기 때문에 그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는 제7일 재림교회가 남은 자손이라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그 기록을 안 읽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그거를 막 버리고 막 안 하고 설교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남은 자손이기를 포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한 가지는 확실하다. 사단의 깃발 아래 서는 자들은 가장 먼저 그 증언에 기록된 말씀들을 부인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왜요? 사단의 깃발 아래 서는 건 남은 자손이기를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손이기를 포기하기 때문에 사단의 깃발 안에 들어가면서 증언에 기록된 말씀들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가장 먼저 그걸 할 것이다. 그게 시작되었고 앞으로는 더 노골적으로 나올 거고, 그러면서 그들은 불쌍한 거죠.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발로 뻥 차버리니까. 되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예언의 신에 대해서 처음부터 받아들인 건 아니었거든요. 예언 씨가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무성했지.
미연희 신이 뭐예요? 재밌게 모태견인데 30살쯤 돼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더니 막 제가 모르는데 막 어느 날 깨닫고 와서 혼자 막 흥분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해 쓰여졌으니까 이건 혹시 성경 아닙니까? 막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까지 몰랐다니까. 그러고서는 제가 처음 읽었던 예언의 시 뭔지 아세요? 시대 소망 니고데모장을 처음 읽은 거예요. 그 교과 공부 준비하다가 그러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그때 처음 읽었어요. 처음 니고데모가 찾으면서 이게 근데 그 니고데모장이 시대 소망이고 뭐고 다른 거 다 안 읽히는데 대생주도 읽기 싫고 그 지루하고 그랬는데 니고데모장만 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히더라고요.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요? 학습이 잘 된다고 할까요? 어떨 때 공부 잘 안 되는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니고데모장을 딱 읽는데 학습이 너무나 그 스펀지처럼 쫙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게 시대소망이 대단한 책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러고도 후에도 안 읽었어.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닫게 돼서 읽었는데 예언에 관심을 가지면서 읽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때 그랬으니 지금은 말 다 했죠. 지금 말 다 했죠. 얼마나 이렇게 지루한 책이 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뭐 오늘 아침에도 막 그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도 그런 거를 막 어디서 예언의 신에서 막 어디서 그냥 보석같이 빛이 날까? 네? 막 찾아보면 막 곳곳에 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보석이. 그런 느낌으로 말씀에서 보화를 찾는 느낌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예언의 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빠져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재밌게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보다 예언의 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한다. 사실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그 예언의 신을 집중적으로 읽다 보니까 예언의 신에 좀 빠져 있으니까 그런 성향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딱 봤는데 글쎄 예언의 신에는 모든 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풀이하는 측면도 많지만 사실은 예언의 신 속에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원칙들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칙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설명과 그걸 뭐더라? 이 주석은 화이트본의 그런 모든 주석은 샘플인 거예요. 샘플. 내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봐 하고서는 주석을 해놓자. 그럼 우리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이거 너무 기가 막히네 그러잖아요. 그게 샘플이라는 거예요. 샘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에 대한 샘플. 내가 이렇게 해석했지 그러면 그 해석했다는 그 원칙을 줘요. 그 예언에서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성경을 말씀을 연구하라는 그런 지침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내가 성경 주석을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볼게 하면서 예를 들어보고 우리 예를 봤는데 이게 너무나 끝내준다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예를 들어주면서 너희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그러니까 와이프인이 뭐라 그러세요? 이 책은 내가 쓴 글은 큰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딱 그랬더라고요. 그걸 진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칙 말씀드린 거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그거 이사야 그 할 때 10도 물러갔다 그거 예언의 신에 그런 말 있느냐? 아니 그런 말 없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신은 모든 것을 다 주석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11장은 특히 그 화이트 주석이 거의 없어요. 원칙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원칙만.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구나. 뭐가 더 고마워요? 잡아주는 게 고맙죠. 잡아주면 좋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로. 근데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물고기 방법. 그래서 그걸 깨닫고 제가 예언의 신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의 신은 분명히 원칙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법을 제가 뭐 다 안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큰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다. 정말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신에 깨닫고 작은 빛이 깨닫고 큰 빛으로 도전할 때 더 큰 하늘의 보화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은 잘 읽어야 됩니다. 그 예언의 신은 하이프는 그 개신교를 뭐라고 칭했어요? 보편적으로 이베이더 성경 예배 드는 사람들 개신교로 치고 있잖아요. 네, 프로테스트. 개신을 치고 있는데 그 예언의 신에 보면은
재림교회를 치면 재림교회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재림교회. 근데 난 재림교회가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줄여서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것도 있더라고. 그게 아닌 거. 안식일 교회를 맨 처음에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단 시대니까 뭐 약간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고 그 배청하니까 재림교회 호칭을 바꾼 그런 측면이 있다고 난 생각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는데 예수는 보다 보니까 그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니 아니면서 또 재림교회가 있더라고. 또. 아,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은 그거는 이제 윌리엄 밀러 당시에도 그 재림 교인들이었죠. 재림 교회는 아니지만 재림 신도들. 그것을 다 포용이 있어. 네. 우리는 대개 보면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 뭐잖아요. 네. 와이프에는 그 재림교회가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또 이름 명칭하고 네. 또 재림교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다 포용해서 네. 재림교회를 이렇게 다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 네, 하긴 안식일 지키는 것도 재림교회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잖아. 네. 뭐 카톡에는 뭐 190개 뭐 교회가 지킨다고 너무 하는데 합시다, 우리는 그런가? 제칠 스님 네. 그거랑 똑같아. 또 너무 옆으로 빠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맨 밑에 1장 3절, 계속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뭐가 있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복이 있다. 성령을 받는 네, 그 복이 있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에서 가장 복은 성령을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가장 큰 복. 그래서 10편 1편을 보세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의 길에 복 받아서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방법은 성령을 받아서 그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방법밖에 없죠. 뭐라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언은 요한계시록만 두고 하는 얘기니까 전체지. 전체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생이야. 그래. 내가 회화나 거하는 거는 요한계시록을 한해서 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두 명도 네. 더하거나 빼거나 네.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봐야 돼. 빼고 더하면 안 되겠죠. 전체적으로 증언의 말씀은 다 똑같아. 자,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 4페이지. 리비엔 헤럴드 1897년 8월 31일. 자, 하이픈이 이렇게 평했습니다. 계시록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되어온 일과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즉 과거, 현재, 미래 다 얘기하는 거죠. 장차 될 일을 세상에 공개하고 있다. 그것은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됐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연구해야 된다. 주께서 친히 요한에게 계시록의 신비들을 계시하셨고 그것을 누가 연구하든지 연구하는 사람에게 공개하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감추시려고 계획하셨다고요? 공개하려고 계획하셨다고요? 공개하려고. 누구든지, 누가 연구하든지. 이 책에는 지금 우리에게 과거가 되어버린 장면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로서 영원한 이익과 관계가 있는 것이며 그 예언에 맞은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의 끝이 다 되어도 그 완전한 성취를 보지 못할 것들도 있다.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감춰놓은 게 아니라 공개하려고 계획하셨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우리나 저나 여러분이나 못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감추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께서 알기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약속으로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면 의의 그 주장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화이트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개하려고 계획하셨으니까 제가 모르면 제가 알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매일 달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네? 이경환 쌤님.
매 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저한테는 왜 안 알려주세요? 하고 막 삐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앞에서 막 지금 투정을 하고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고 막 매달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고요. 하나님께서 감추려고 계획하신 게 아니래잖아요. 공개하려고 하신다는잖아요.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앞뒤 끝까지 다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달라고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은, 어려워, 못하겠어. 그러면, 제가 이사야 어제 29장 그 읽었잖아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선고를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목사들에게 보낸 증언, 목사와 복음 교육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112. 그러니까 목사라고 써놓으니까 목사만 봐야 될 것 같죠, 목사님. 근데 사실은 그 책의 이름은 목사와 복음 교육자들에게 보내는 증언입니다. 그 다음에 8일 증언 302페이지. 우리는 시대의 마지막 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특별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사업의 역사상 일찍이 가져보지 못했을 만큼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왜 우리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야 되는지? 그 밑에 교회증언 8권 302페이지 요한계시록에서 차례에 주어진 엄숙한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서 넷째 차례를 차지해야 된다. 첫째, 몇째요? 첫째 자리. 첫째 자리.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세천사 기별을 말하는 거죠. 세천사 기별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첫째 자리를 차지한다. 근데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차례를 주어진 엄청나게 세천사 기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세천사 기별을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연구에 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에 우리가 서려면 반드시 깊게 연구해야 하는 말씀이다.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죠? 자, 보세요. 다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랬죠? 그리고 한 사람이 나왔잖아요. 한 분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7 영과 그 성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전에도 계시고 네. 항상 계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렇죠. 오실 분은 예. 예수님이고. 근데 50분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 그 다음에 오실 이가 그게 저기에 같은 분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렇잖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데요. 맞아. 1장 4절에 그렇잖아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그러니까 또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 영접하고 거기 예,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소리는 네, 그렇죠. 자, 4페이지 맨 밑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옛적부터 계신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옛적부터 계신 자. 옛적부터 계신 자. 예. 그죠? 그리고 이후에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 성령을 나타내고 그 후에 5절에 충성된 주민이신 예수님을 언급하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보더라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그러는데, 그 킹진 성경에는 신실한 증인이요. 신실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죠? 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런 증인이라고,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 나시면 부활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씻으시고, 우리 개혁성경에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라고 써있죠. 그죠? 그런데 킹경성경 보니까 우리를 씻으셨다. 죄를 씻으셨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것도 이제 조금 킹제임 성경과 다른 게 뭐냐면, 킹제임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얘기가 결국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거죠.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밑에 있는 백성들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신분을 똑같이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 되신다. 그거 신분 상승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분을 높이셨다. 예수님의 신분 때문에.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만왕의 계시니까 왕이나 제사장 모셨으니까 나도 그런 거잖아. 예수님은 만왕의 왕, 왕중의 왕이고 네. 우리는 왕이고 네. 그런 거지. 네. 당연히 예수님이 더 높죠. 그럼 뭐 솔직히 여러분 뭐 하늘 가서 왕 된다고 뭐 더 좋아하실 분 계세요? 그렇지. 왕 될 생각은 없으시죠? 네. 네. 높고자 하는 마음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무엇을 타고 오시니라? 구름을 타고 오시니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죠?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6페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장면을 알려주고 있다. 킹제임스에게는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번역하는데 구름을 타고 오시라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근데 킹제임스에게는 구름과 함께 오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실제적인 구름을 타고 오실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손바닥 반만한 구름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구름이 천사의 무리. 상징입니다. 상징으로도 쓰여요. 구름이 말씀이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 할 때 구름이 말씀이더라고요. 구름이요? 아니 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모아졌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말씀이고 구름 기둥은 성령이지 보여. 구름 너 어디서 저는 읽다 보니까 구름 부사님 기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처음 들었는데 그걸 뭘까 생각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할 때 그게 말씀이라는 걸 들었어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 그랬거든요. 무슨 아시겠죠? 네, 구름. 그래서 그걸 보면 시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시편 우주 143편. 거민들 천사들을 네. 그러니까 일단 보세요. 일단 시편 104편 3절 거기 밑에 있죠. 6페이지 맨 위에 물들 속에 자신의 방들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들로 자신의 무엇을 삼으시고 병거를 삼으시고 이게 성경을 해석한다는 취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게 진짜 맞는 거죠. 구름을 자신의 뭐로 삼으시고 병거가 뭐예요? 마차 아니에요. 말들 타고 다니는 거. 병거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들 위에 거니시며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 즉 인자가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죠? 자, 거기 보세요. 그 밑에 재밌게 성경 주석 1장 7절 거기 보시면 이 구름은 천사의 무리였다. 천시대의 소망 831페이지 보면은 그 어느 장면인지 아시죠? 그 빛 그 있잖아요. 그 저거 장면인가? 별을 봤다는 장면인가? 근데 여기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이잖아요. 1장 7절. 이 구름은 천사의 무리였다. 그러니까 천사들과 같이 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구름이.
재림교회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구름과 함께 할 것이다. 그가 영광 중에 나타날 때에 거대한 천사의 무리가 그들의 주를 동반할 것이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름은 실제 구름이 순방을 구름이 보였다고 하지만 실제로 오실 때 구름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구름은 상징적으로 보면 천사다. 천사들과 만만 수만 천사들과 함께 구름처럼 오시는 거예요. 구름처럼. 자, 이게 실제 구름이든지 천사든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구름이야 수도 있어요. 제가 뭐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 걸 보면 성경 주석을 보면 이게 구름이 천사를 나타낸다. 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저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구름기도 불긴 하지 네. 구름기도 그게 천사가 보였다는 소리야 그럼? 왜 그거? 아니 상징이 그렇다는 거야. 상징.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실제를 쓴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구약에서 저기 많잖아요. 하얀 검을 뒀을 때 네. 그것도 네. 천사가 하얀 검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여지기는 구름 기둥처럼 저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야곱이 봤을 때도 그 기둥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래 너희도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마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를 먹이신다는 거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육체적인 말씀, 육적인 양식을 먹이는 거 플러스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먹이실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 말씀을 먹일 걸 상징하는 것처럼 그것도 뭐 일리가 있네. 하나님께서 그 장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안 내셨다는 거는 실제 구름기둥이고 실제 불기둥이지만 그것을 미래로 볼 때 하나님의 교회에 실제 구름과 기둥과 불기둥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것들로 울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름이 천사면 하나님께서 울린다 할 때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면서 광야에서 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게 타당해요? 밤낮으로 네, 인도하시는데 밤낮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려 내듯이 네, 그것도 되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많이 나와 있고 표상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문자적으로도 뭐 읽으시겠지만 문자적인 것을 표상으로 구약에서 나타내고 있지 않은지를 다 살펴봐야 돼요.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요. 그랬죠? 그리고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한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섬 다 아시죠? 예, 반모섬에 있었더니 오늘도 밤모섬 있어요. 오늘. 네? 밤모섬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밤모섬 있냐고. 지금도? 거기에 지중해 있겠죠? 네, 제가 안 가봤으면 뭘 말하라고 말씀드릴 수 없네요. 잠깐. 그거는 생각 못 해봤네요. 역시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반모섬인데 한 번도 생각 안 볼만 해봤네요. 많이 있다고 네. 볼만 있다고 네. 아, 그건 배시가지로 거기 가실 생각은 아니죠? 감옥이 있다 그래서 감옥. 제수들 감옥. 그게 반모섬이 그냥 그 자체가 감옥보다는 그 유배지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감옥이 필요 없어. 제수들만 보낸대요. 네, 그렇죠. 밤모섬에 맞아요. 제수들만 보내는데 감옥이 있다. 네, 알카트레즈 같은 거, 알카트레즈는 감옥이라 실제 있고, 실제로 섬에 갔다 오면 그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그 자체가 감옥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알파 오메가시죠. 시작과 끝. 이거는 뭐 어려운 해석이 아니고, 그 다음에 1장 9절 했고요. 그 다음에,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날이 어느 날입니까? 안식일. 네, 이거는 무르나 말하죠. 주의 날에 계시를 받은 날이 안식일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화된 생애 그 7페이지 보시면 성화된 생애 74페이지에 요한이 언급한 주의 날은 안식일이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창조의 위대한 사업을 마치시고
쉬신 날이며 당신이 그날에 쉬셨으므로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 요한은 그가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 안식일에 대해 가르칠 때와 마찬가지로 밥 먹으면서도 그날을 거룩하게 지켰다. 주일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리비엔 헤럴드 1899년 5월 16일 대적들이 나이가 많은 이 그리스의 대표자를 유배시킨 것은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이는 그의 증거가 의의 편에 서 있는 살아있는 능력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형제들 가운데서 격리되어 있었지만 승천 외에는 한 번도 뵙지 못한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았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예수님에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요한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로 온 거예요, 계시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하이프인이 계시를 볼 때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손을 붙들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이 계시로 주신 거예요. 계시로 찾아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그 백성을 먼저 찾아오는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다 계시를 받는 건 아니겠지만 무슨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건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영으로 계시로 재림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 마음 속에 임하셔서 준비시킨 다음에 실제적인 재림이 2차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쓸모없는 일입니까? 그죠? 지금 우리 속에 임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영으로 모시는 일을 그게 지금 우리가 진짜 지금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물리적인 재림으로 이제 있죠. 근데 지금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게 늦은 비 성령으로 임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늦은 비 성령, 그럼 거듭난 사람 늦은 비 성령 다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거듭난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영이 거하는 그것과는 따 별개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이 사람이 지금 와이프인데 이거 사도 요한이 계시를 봤죠. 그래서 요엘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에 내가 내 종에게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뭘 보며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예언을 하며 그랬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요엘서에 나타난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했을 때 그 늦은 비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요한이 그 일을 성취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좀 자세히 살펴보는 문제가 있거든. 네. 이날 요한에게 찾아오신 분은 그 인성을 쓰셨던 예수님 그분의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이 인성 쓰신 분이 아니죠. 성령으로 임하신 거죠. 왜 인성을 쓰셨던 그렇죠. 알주석에 있어요. 분이라고 하냐면은 인성을 쓰셨던 예수님이라고 하이tuk석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인상을 쓰신 모습을 꿈에 보잖아요. 계시록에 네. 인상을 쓸 때 그 모습이라고. 예. 그거 그러니까 계시로 본 거는 이걸 좀 그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와이프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계시로. 그 인성 쓰신 분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런데 그것은 뭐랄까요?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밤무섬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 모습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개념이 우리가 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본질은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네. 본질은 말할 수 있지만 영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실제 형체를 가지고 와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형체. 근데 그건 모르죠.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눈에 서서 안 보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면은 요한계시록 주석에 보면은 요한이 그러니까 손에 못 자국 다 있잖아요. 그 손에 못 자국을 그 손을 요한은 어루만데 오히려 있다고 했거든. 주석에 보면은. 네. 실제로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볼 때는 영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인간의 육체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지만은 요한이
예수님이 손에 요한이 그 얘기해 그 손에 못자국이 그러니까 그 자기가 보았던 그분이라는 거큰 의도 받았다 그 주소. 네, 아니, 그러니까는 요한은 뇌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뇌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 우리가 보는 것도요, 뇌에서 작용을 하니까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실제 있을 때 이 앞에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가 빛을 보기 때문에 뇌에서 의자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어떤 것들을 보여주실 때 딱히 그게 앞에 없어도 그게 우리 앞에 눈앞에 없어도 뇌에 대한 그 작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서 실제 우리가 거기 있는 것처럼 실제 우리가 있지도 않은데 거기에 있는 것처럼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로 분리될 수 있다는 계시로 거죠. 머리로 꿈꾸듯이 그러니까 보여줘요. 하이프에는 정신이고 뭐고 어디도 안 갔어. 단지 하나님께서 뇌의 작용으로 계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이프는 실제로 거기 있는 것처럼 느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따로 몸은 여기 있고 영은 거기 갔다 그러면 그게 이원론이에요, 바로. 그러니까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 사도 요한은 반모사님들 계시를 볼 때 계시의 작용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뇌가 실제로 작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인성을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계시는 시공간을 초월한 것처럼 그렇게 됐을 뿐이지 예수님이 직접 온 건 아니라고요. 직접 하늘에서 직접 온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았다 그랬을 때 이것은 뭘로 해야 되냐면 요한이 계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뭐예요? 이게 계시를 받으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모습을 봤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다고 해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장면에서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예수님 하늘성소에 계셨죠. 그렇죠? 하늘성소에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단 좀 이따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조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로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교회에게 보내는 뭔가 겉면의 메시지를 받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느슨비 성경 받을 때랑 비슷하고 생각하면 돼요. 지사님. 느슨비 성경 받을 때랑 비슷한 장면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느슨비 성경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 보낼 권면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디게에 보내는 곧바른 증언이 있죠. 증거. 그거와 비슷한 장면이에요. 근데 7교회는 어차피 오늘 1장 할 거기 때문에 7교회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2장, 3장 나오죠? 그거는 자세하게 다음 2장, 3장을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루고 또 중요한 깊은 것들을 바라보겠습니다. 자, 7교회 보낸 특별 권면 행적 585 사도행전 7교회의 이름들은 그리스도교 시대에 각기 다른 시기의 교회를 뭐한다? 상징한다. 7이라는 수는 완전함을 가리키며 기별들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리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며 한편 사용된 상징들은 세상 역사의 각기 다른 시대의 교회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다 아시잖아요. 에베소, 초대교회, 성호나, 핍박, 버가모, 타협, 조아디라, 교환권, 사대, 종교개혁, 빌라델비아 재림운동, 라우디게아 우리 마지막 시대라는 거 다 아시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할 거는 뭐냐면, 저를 보세요. 더 추가할 건 뭐냐면,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질이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7교회에서 지금 우리는 7번째 교회죠? 그러면은 7개 성질이 다 포함된다. 예, 포함되니까는 라우디게아는 나타나는 게 7이에요. 7번째 라우디게아. 그러면 7.1이 있고 7.2가 있고 7.3이 있고 7.4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건 아시겠죠? 라우디게아의 에베소, 라우디게아의 버가모? 서머나, 라우디게아의 버가모, 라우디게아의 조아디라, 라우디게아의 사대, 라우디게아 교회의 빌라델피아. 그럼 우리 교회는 오늘 라우디게아에 속한 뭐가 돼야 돼요? 에베소 교회나 6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아지라가 되면 안 돼요. 두아지라면 뭐가 돼요? 교환권 교회가 되는 거. 재림교회 교환권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교환권 있죠. 재림교회에 타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포가모 그 있잖아요. 재림교회에서 핍박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서모나. 그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그렇게 봐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라우디교회 그럼 빌라델비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는 무슨 교회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필라델피아가. 그래서 라우디교회에 있지만 우리는 라우디교회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뭐가 돼야 된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야 된다. 형제 사랑하는, 형제 우애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막 형제처럼 구는 두아지라 교회가 되면 이세벨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네. 그거는 뭐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자,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죠? 7 금촛대, 7 골든 캔들스틱. 그래서 금촛대는 다 아시죠? 네. 그리고 1장 13절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죠? 핑계석의 7 등장대의 한가운데서 사람의 아들 같은 주님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하늘나라에서 하늘 성소의 모습을 본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면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계시는 것을 본 거예요? 계시를 받아서 하늘 성소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본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하늘에 진짜 성소가 있을 수도 있죠. 그 아까 말했잖아요, 지난번에. 하늘 성소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늘에 촛대가 진짜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보여주는 건 뭐예요? 표적으로 사인으로 보여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소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하늘 성소 얘기하면 그거는 있다고, 그래도 있다고 있으니까 있는 거고, 하는 예수님께서 7 교회를 뭐 하시는? 가운데 다니면서 다니시면서 교회의 그 불이 꺼지나 안 꺼지나 그것을 다루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혹시 진리의 불빛이 꺼질까봐 그것을 항상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해서, 그죠? 그런 일을 하신다는 예수님의 사역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거죠.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촛불을 막 불 붙이고 계시겠어요? 그게 아니란 거라는 거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진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그걸 뭐예요?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맞습니까? 예, 간섭하시는. 그래서 사도행전 586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금촛대 사이로 걸어다니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이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죠. 교회들과의 당신의 관계를 무엇한다? 상징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촛대를 불을 관리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촛대를 뭐예요? 당신의 교회와의 관계를 무엇한다? 상징한다.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요한이 알아들을 수 있는 뭐예요? 상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의 상징을 끌어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계신다. 촛대로 교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계신다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그들의 참 상태를 아신다. 그분은 그들의 질서, 그들의 경건, 그들의 헌신을 살피신다. 그분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과 중보자이시지만 지상의 당신의 교회 가운데 이리저리 걸어 다니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분의 성령으로 부단한 조심과 끊임없는 경계로 당신의 파수병들 중 어떤 이들의 빛이 흐리거나 꺼지지는 않는지 보시려고 살피신다. 촛대들이 단순히 인간의 돌봄에 맡겨진다면 껌뻑거리는 불꽃은 약해져서 꺼져버릴 것이다. 즉 뭐예요? 교회, 이것도 상징이죠? 그죠?
그 불꽃이 꺼져버린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진리의 빛이 사라진다는 얘기겠죠. 진리가 배도를 하거나 오류를 받아들이는 이런 얘기겠죠. 그러나 그분은 여호와 집에 무엇이요? 파수꾼이요. 파수꾼이요. 성전마당의 참 청직이시다. 진실한 청직이시다. 당신의 계속적인 사려와 유지하시는 은혜는 생명과 빛의 근원이다. 뭐 이런 거 너무 달콤해. 교회 네. 성전 그 교회 그 건물을 해놓고 하는데 내 성전을 지금 그렇죠. 교회, 하나님의 내가 교회에, 교회잖아. 네. 성경한 놈도 내가 예, 교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내 한 사람이 아니라 성전 마당에 참 청직이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를 다 살피는 거예요. 교회. 두 가지 다예요. 네, 두 가지 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진짜 나-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살피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신앙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참가스꾼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와 집이 성전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의 성전을 신앙심을 지키시는 참파수꾼이시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죠? 동의하세요? 아니면 네. 단체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개인이 구원받는 거니까. 네, 그렇긴 그렇지만 단체로. 예. 그래서 당신의 계속적인 사려와 유지하시는 은혜는 생명과 빛의 근원이다. 자, 하늘 성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때에 따라 적절한 기별과 권면으로 그분의 보석 같은 교회를 돌보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이며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들은 벌써 사사에게 정복당했을 것이다. 이거 제가 쓴 글이에요. 네. 그 예수님의 그 참파수꾼 역할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 바쁘세요? 예수님 바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힘들게 일하는데, 진짜 예를 들어서 지사님 옛날에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는데, 집에 들어가서 자식들이 하나도 몰라줄 때 섭섭하잖아요? 예?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아무 일 없는다는 듯이 예? 아이들이 집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 구성하면 전혀 모르겠어 알아주지 않을 때 섭한데 좀 알아주면 눈물 나올지도 모르죠. 예? 그래야 하는데 예? 예? 엄마 아빠 밖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막 그러면서 알아주면은 예? 어떨 것 같아. 예? 자,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를 좀 알아주시라고요. 예. 알아주시고, 감사하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나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렇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이 물소리 같다. 예. 많은 물소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말씀할 때, 어떻게 보면 좀 13만 4천을 포함한 예수님의 왜냐면 13만 4천에 대해서 그 많은 물소리 같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3만 4천이 있었는데 그들의, 그 외치는 소리가 다 물소리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혼자가 아니시에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모든 교회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게 네. 뭐가 풀리지 않는 거냐면 그 안식일날 요한에게 나타났던 예수님 화이트석에는 어느 각도에겠냐면 요한이 예수 부활한 예수를 보고도 죽지 않을 만큼 모습으로 왔다 했거든요. 화이트석에. 그러면 영어로는 그런 얘기가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거 마찬가지로요. 화이트인이 하늘에 갔을 때 아버지 모습을 보여달라고 할 때 아버지 얘기가 아니라 아니 그거 요한에게 똑같은 거예요. 나타났던 그러니까 그게 어느 각도로 우리가 그러면 영어로 계시록을 보았으면 네. 그거 죽을 더 강하게 하면 죽고 약하면 죽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화이트인도 하늘에 가서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보면 너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화이트인도 계시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머리 옷을 입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러니까 불머리 옷을 우리가 입은 성경을 거예요. 볼 때 부활한 예수님도 우리가 보면 죽거든요.
요한은 예수님 보면 직접 보면 죽는다고. 아니 그거는 제자들이 보고도 살았지. 아니, 그러니까 제자에게 본 거, 그 당시 말고 하늘에 올라갔을 때 다 찾아했을 때 올라가기 전 얘기야. 그러면 거기 그 하이트석에 보니까 내가 그러면은 왜 인상 기회냐 어떤 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느냐니까 요한이 그 상태로 오면 요한이 죽으니까 죽지 않을 만큼 모습으로 왔다 했거든. 근데 보다 성경에 보면은 뭐 천사들 때로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의견 중에 그걸 천사를 대접하고 그런 거 네. 성경에 있잖아. 왜 네. 보자 아브라함 때인가 보면 그때 세 사람이었나 두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장로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보시면 그 요한이 본 것은 성소에서 다니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랬을 때 뭐 직접 오셨다가 데려가셨는지 예? 그래서 성소를 보여주셔서 데려가셨는지 그건 뭐 편하게 생각하세요. 뭐 직접 오셨다 안 그게 오셨다. 맞다고 하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요한이 내가 생각할 때 요한이 예수님한테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네. 상상해 보세요. 네. 우리도 감동이 요한은 네. 그런데 그 주석에는 그 설명을 못하면 요한이 죽으니까 죽지 않을 만큼 요한이 만져도 예수님 허리 같은 거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오셨을 수도 있다. 근데 거기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그 계시 아니 그거에 대해서 뭐 화이트석에 필요는 없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인성을 쓰셨던 그 예수님이 안식일 날 요한에게 찾아와서 요한에게 그를 어루만져 주면서 그렇게 왔다는 게 그거하고 좀 상반된 의미로 왔다니까. 그게 지금 그거 장면이 이제 떠오르는 게 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잠깐 그 다니엘서 보면요 요한이랑 똑같은 경험을 해요. 여기서 요한도 지금 가브리엘을 만나죠. 요한계시록에 만나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에게 경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니엘서도 보면은 강에 그 을레 강가에서 가브리엘이 왔지. 가브리엘도 있고 예수님도 왔어요. 거기서 8장 13절에 이르잖아요. 한 거룩한 자가 다른 거룩한 자에게 말할 때는 그 다 거룩한 자가 다니엘이 아니에요. 가브리엘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때 다니엘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자기가 그 계시를 받을 때는 수상궁에서 받고 자신이 계시를 받았는데 자신이 위치한 곳은 어디냐면 을레 강가야. 무슨 말인지 아시세요? 수상궁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자기가 어디 있어요? 을레 강가에 있고 거기서 예수님과 가브리엘이 나누는 대화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게 요한도 거의 그렇게 가브리엘과 그 예수님이 같이 오신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그러면 이게 뭐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거는 비슷하다. 그래서 뭐 찾아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내가 지금 말한 거는 왜 야곱이 왜 씨름했잖아. 야곱강에서 할 때 그거를 나는 상상을 어떻게 씨름할 때 그러면 진짜 그 천사 와서 진짜 이렇게 뭐 형체가 있는 건데 씨름을 했냐? 사람으로 혼자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씨름을 했냐? 왔어요. 사람. 아니 그거를 지금 이해를 다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자, 어쨌든, 뭐, 편하신 대로, 생각해보시고요. 그, 예언해신 자료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앱에서, 그걸 나중에 보내주시면. 자, 여기 읽었죠? 머리에 희가 양털 같고, 그래가지고, 머리 색깔이 흰다. 그 다음에,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 흰 것은, 우리를 보살피시냐고 너무 신경 쓰셔서 머리가 세셨는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흰 수트에, 옷을 있잖아, 옷이 머리를 왜 하얗시냐고. 여기 있잖아요. 머리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아니, 그거는,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여기서 왜 상징이냐 보냐면,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죠. 그 불꽃 같은 거라는 거는, 왜 불꽃 같은 거냐면 번쩍번쩍 하면서 자신의 백성을 살피시느냐고. 그래서 불꽃 같은 게 왜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그 예수님이 그 초기문집에 보면은 재림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막 두리번 막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어디 있나 살피셨다 그랬어요. 그랬죠? 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살피신다니까 너무 좋지. 그러니까. 우리 돌보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랬죠. 근데 그 성소 보시면 이게 그 어떤 분, 그 미국 분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성소를 보면 그의 그 지성소가 여기 있잖아요. 지성소 셰키나가 있잖아요. 셰키나 여기 성소인데 여기 바깥에 여기 놋그릇 있죠. 롯데야. 놋대야가 있잖아요. 여기 발 씻고 다니는 그 놋대야가 있는데 이게 발이야. 예수님의 발. 그래서 여기 빛난 주석 같고 그랬죠. 그래서 발이고 여기 중간이고 그리고 그 여기 다른 표현에 보면 그분의 얼굴이 해와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그 아시죠? 근데 여기서 시키나 연건 예수님의 얼굴이야. 지성소 모습이야. 그래가지고 이 발이 주석 갖고 그러니까 이게 성소가 예수님이라는 게 성소와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다른 것도 비슷한 거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의 휘장은 예수님의 뭐라 그랬어요? 육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져요. 그래서 성소 전체가 예수님의 상징하는 거예요. 몸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신비나 영광이 빛난다는 거랑 비슷하고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게 그게 노시예요. 롯데요.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말할 수 있으라고. 그 다음에 했죠? 그 다음에 그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녹 같은 경우인데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또 이게 막 그런 게 있어요. 비슷한 표현이. 예수님의 그 보호자가 이제 다니시면서 그 부분은 이제 에스겔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1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에 뭐가 있고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 그죠? 얼굴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은 시키나 영광이란 말이에요. 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날성검은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실제 검이 나오는 거 아니고. 그래서 그 얼굴이니까는 실제로 입에서 날성검이 나오면 진짜 그건 뭐 이렇게 괴물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또 상징이고 오른손에 7별이 있으니까 그것도 상징이죠. 그죠? 그래서 7별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오겠죠. 자,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다 어떻게 돼요? 꼬꾸라져. 다니엘도 꼬꾸라졌어요. 다니엘도 꼬꾸라졌죠. 다니엘 10장 보면 꼬꾸라져요. 그러니까 그 예수.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뭐라고요? 그 죽지 않을 만큼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그 예수님을 그 계시 가운데서 만나면서 꼬꾸라져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징하는 게 뭐냐? 그게 예수님의 모든 영광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죽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입고 나타나시는 이유가 자아만 죽일 수 있게 예수님을 만나면 실제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에 온 몸이 다 타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성을 쓰신 예수님으로부터 인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만 죽어나가게 그래서 꼬꾸라졌다가 다시 일으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실제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 내가 내 자아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져서 난 예수님 앞에서는 내 옷이 썩은 듯하고 내 살이 썩은 듯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에 내가 비교하면 나는 진짜 더러운 옷을 입은 더러운 인간이라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깨닫고 꼬꾸라져 버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의 티끌과 같은 영광을 묻어버리는 그 경험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숲으로 떼었을 때 네가 정나해졌다. 네. 거듭나는 것 거기는 이제 제 도말이에요. 이사야에서 나온 거는. 거기서 너의 죄가가 제하여졌다 그랬을 때 그게 도말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사야 6장에서. 그러니까 다니엘도 도말된 곳에 영적으로 진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한도 마찬가지로 꼬꾸라지죠.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이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여러분의 영광을 파 묻어버린 티끌과 같이 파 묻어버린다. 티끌같이 되어라.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죠?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그걸 열고 지옥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꺼내실 수가 있다. 살려내실 수가 있다. 네, 그런 뜻이고요. 그러므로 1장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곳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기록하라. 1장 19절 했죠?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무엇과 10페이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10페이지. 네가 본 것은 내가 보여준 거 있지? 그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무엇과 비밀과 7 금촉대라. 7별은 7 교회의 무엇이요? 사자요.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 messengers. 엔젤이 안겔로스라고 했어요. angels. 천사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죠? 뭐 다 아셨던 거죠? 그 비밀이 무엇인가? 그 비밀이라고 그랬죠. 7 별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7 별이니까는 천사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7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완전 수를 상징하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 제가 일곱 표현을 잘못했어. 그 7 교회에 각각 7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7 교회 각각 보내는 하나님의 기별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천사가. 예, 말씀 잘못했어요. 다음에 그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그 비밀이 여기 찾아보니까 비밀 바로 밑에 헬라어 미스테리온. 여기 영어는 뭐냐면 미스테리 아시죠? 미스테리. 그 미스테리온. 헬라어에서 영어가 많이 나왔죠. 전수받은 자를 의미하는 말에서 유래한 비전. 뭐요? 비법을 전수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뭔지 아세요? 옛날에 무슨 그런 거 뭐 어느 산속에 무슨 그런 뭐라 그러지? 도사가 있으면 자신이 제자를 키우는 그 도사의 그 비법을 전수시켜가지고 하잖아요. 뭐 무공 비급을 받든지 딱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전수받은 자. 그 다음에 초기 그리스도인 어법에서는 비밀이라는 말이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의미하지 않고 지금 우리는 비밀이라고 하면 우리가 모르는 거다,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의미하지 않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 말하자면 알 권리를 가진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의미했다. 뭔지 아시겠죠? 이 비밀이란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딱 전수해주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뭐 구속의 경륜이죠. 뭐 그쵸? 구속의 경륜을 깨달은 사람만 있잖아요. 그리고 못 깨닫는 사람은 평생 못 깨닫는 게 구속의 경륜 아닙니까? 그죠? 자신의 이기적인 상태를 별 생각 안 하고 뭐 이기적인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믿음을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근데 나중에 깊이 성경 말씀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깊이 본 사람은 뭘 깨달아요? 십자가에 돌을 깨닫고 내가 정말 거듭나야 되고 나는 더러운 인간임을 그걸 모르고 다니는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밀인 거야. 제가 보니까 구속의 경륜을 깨달은 그 구속의 경륜 아세요? 구속의 경륜이 내 마음에 성소에서 이루어지더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속의 경륜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비밀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말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그 구원 못 받은 예수님 거절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 평생 후에도 그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뭘 잘못했어? 예수님을 구원을 못 받았지? 예? 제자들에게만 딱 알려주신, 예? 사실 모두 다 알길 원했지만 근데 그 왜 몰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감추셔서 그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을 수 없는 위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위치. 자신의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해, 능력도 있어, 머리도 좋아, 달란트 있어, 다른 사람이 똑똑하다는 소리 다 들어. 그런데 끝내 자기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왜 다른 사람 칭찬해주니까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예? 그리고 박사 소리 듣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너무 높고 자기가 자존심이 너무 세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부인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그 경험을 절대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진짜 그런 사람 실제 있어요. 실제로. 그런 뭐 저라고 다 깨닫겠냐면은 그런 진짜 그거 보면요. 이상구 박사는 옆에 진짜 답답해요. 그거 보면은 아 왜 그걸 못 깨닫?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한 자를 택하사 그러셨잖아요. 요즘 한 번에 예. 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예. 그게 바로 뭐라고 했냐면 범실론이라고. 음. 왜 범실론이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의 역사로 그 일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영이하고 결국은 자기 의로 네. 자기 의로 했기 때문에 범실론이라고 해요. 네. 뭐 거의 그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못 깨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의를 가지 않고 자기의 의로 세우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 7별의 비밀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맨 밑에. 사도행전 586.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7별을 잡으신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그 임무에 충실한 교회는 파멸될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증한다. 그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는 별 중 하나도 그리스도에서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7별을 꽉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의 그 기별자, 천사, 그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수제자라는 볼 수 있나? 그 교회에서 그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람은 충성스러운 조건이 붙지만 충성스러워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충성스러워하기만 한다면 임무에 충실한다면 그 조건이 붙죠, 그죠? 무조건이 아니라 그 임무에 충실하고 예수님께서 이끄는 잘 따라가는 그런 예수님과 손발이 척척 잘 맞는다면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뭐 한다고요? 그 별을 지키실 것이다. 빼앗을 수 없다. 그런 뜻이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근처대를 다니시는 이가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교회의 교사들 즉 하나님께로부터 중책을 위임받은 자들에게 말한 것이다. 교회 내에 풍성하여야 할 감미로운 가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할 하나님의 종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늘의 별들은 그분의 지배 아래 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빛으로 가득 채우신다. 그분은 그들의 운동을 지도하시고 지휘하신다. 그분께서 이렇게 행하지 않으신다면 그것들은 떨어진 별들이 될 것이다. 그랬죠? 그 마지막 때 바람이 불면 강풍이 불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 떨어지듯이 뭐가 떨어져요? 사람들이 떨어지는. 별들이 막 떨어진다고 그랬죠? 큰 예? 별들이. 큰 별들이 막. 그 별들이 그게 뭐예요? 예수님 붙잡고 있는 그 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별들 예수님 꽉 붙잡고 있는데 여기 예수님 꽉 붙잡으니까 절대 안 떨어져 이게 아니고 절대 안 떨어지지만 조건이 붙어요. 조건. 내가 놓을 수. 내가 그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그 별을 예수님께서 붙잡고 있을 수가 없다는 조건이 붙죠. 그런데 그 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교회 내에 풍성하여야 할 감미로운 가마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종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들을 빛으로 가득 채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꽉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내 별이 되면 내가 너를 빛으로 가득 채우겠다. 예? 그리고 교회 내에서 네가 제일 가장 빛을 발해야 돼. 예? 세상에서 네가 제일 빛을 발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을 가득 채워주실 테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뒤에 있는 자는 궁창의 별들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당신의 종들도 그러하다. 그들은 당신의 수종에 있는 도구에 불과하며 그들이 성취하는 모든 선은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결론, 현대 미증유의 배도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설 하나님의 참 백성을 준비하고 계신다.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하려는 영혼들을 찾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연구해야 할 때인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고자 주시는 계시록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네, 사도행전 584. 아무도 저희가 계시록에 있는 모든 상징의 뜻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아닙니까? 계시록의 모든 상징을 설명할 수 있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그 상징의 뜻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내포된 진리의 뜻을 알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책을 연구하는 일이 그들에게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라. 말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아니 저기 저기 계속 연구하는 저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연구하라고 그러고 나는 다 설명 못하니까 모르니까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지 말라. 요한에게 이 비밀들을 나타내신 분께서는 부지런히 진리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사물들을 미리 맛보게 하실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열려있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네, 그게 본론이고요. 열심히 연구하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하지만 절대로 제가 드리는 그 영어를 자료를 가지고 무작정 받아들이고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누구한테 아시겠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렇게 외우냐면 제가 뭐 다 오류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얻은 그 결과 있잖아요. 그 결과는 만약 여러분이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발표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면요 그 언제나 버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뭔지 아세요?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거를 여러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호 선생님이 뭐 가르친 것 중에 진리도 있겠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실망이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받은 진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안 버릴 진리는 여러분이 직접 연구해가지고 씨름해서 예수님과 씨름해서 그 깨닫는 진리를 여러분이 딱 했을 때 그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 진리는요 절대로 안 빼앗기고 버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직할 수 있는 진리를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옆에서 아무리 뭐 그럴듯하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제가 만약에 뭐 어떤 저놈이 사실 나쁜 놈이었더라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럼 저놈 사람이 한 말 다 거짓말인가 봐 하고서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버립니다. 그냥 버려요.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준 그런 거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례요한이 자신이 큰 저걸 했어도 그 사람이 다 못 깨닫고 있었고 또 못 깨닫고 있었는데 그리고 침례요한이 잘못 깨닫고 있었던 거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기했잖아요. 예수님 시기하고 그러면서 침례요한한테 제자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고 우리 이거 어떻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좀 침례요한이 이해할 수 없는 소식들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뭐에 빠졌어요? 의심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아니면 뭐 저까 그랬을 때 침례요한이 시험이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든지 윌리엄 밀러도 그랬어요. 윌리엄 밀러도 안식일기를 거절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근데 윌리엄 밀러가 모든 그 기록을 보면 모든 게 다 맞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언의 신이 정말 하나님의 큰 선물인 게 우리가 예언의 신에서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윌리엄 밀러나 뭐 제임스 화이트나 조셉 베이츠나 이런 사람들 다 신실하신 분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기록 보면요 지금 그 기록들 중에 말도 안 되는 거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었네 막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뭐 오류반, 진리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저나 뭐 누구나 다 이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가 사람들 여럿이서 연구하는 거고, 연구해가지고 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뭐 와이프분이 모였을 때 서로 연구하다 서로 막 싸웠어요? 와이프는 안 싸웠지만 싸워가지고 서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다가 서로 헤어져서 골방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다시 진리로 인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서로 내가 맞고 나만 맞고 넌 틀려. 그러면은 연합이 안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할 때 공부하다가 안 될 때 마지막에 정말 뭐 정말 알 수가 없다 했을 때 와이프에게 계시가 임해가지고 진리로 가르쳐줬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의존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이제 진리로 했다가도 잘못하면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여러분의 것이 안 된다고요.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저 사람이 그랬대. 그럼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그럼 확 버려요. 그냥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얻은 진리는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절대 뺏기지 않고 그것이 하나의 예수님과의 추억이고 그것이 나의 영적 자산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직접 연구하시고, 저희가 드린 자료나 이런 것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가요. 네. 계시를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의 계시를 받을 때, 환상이냐, 실제로 예수님이, 나는 계시록에서 안식일날 예수님이 인성을 쓰셨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 찾아와서 요한을 찾아왔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반모섬에 있어.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렇게 집사님 우리 집 오듯이 찾아오신 건가? 아니면은 요한이 계시 중에 있는 것처럼 환상으로 이제 어디 가서 만난 건가? 저는 그냥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서 뒤를 돌아봤다 그랬을 때, 그랬을 때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을 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찾아왔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기록을 제가 못 봤으니까 그 기록 있으면 여기 아까 전에 읽었을 때도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문자적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생각해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지금 근데 찾아왔을 수도 있고. 찾아온 거 그거 안 찾고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환상적으로 생각했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환상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이렇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람이 이제 꿈을 꿔서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잖아. 만나면 만나서 나에게 아무 영향을 못 줘요. 환상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보고 반갑기만 하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 그런 환상이 아니라 틀려요. 틀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경험한 거더라도 실제 보는 것처럼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라. 그러니까는 뭔가 다를 수도 있는 게 뭐냐면 화이트는 숨을 안 쉬고 있었잖아요. 우리 꿈꿀 때 숨 다 쉬는데 화이트는 계시받아서 숨을 안 쉬고 있었어요. 내가 염려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을 봤다면 우리가 꿈꾸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는 우리가 꿈과 계시를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가 화이트의 기록을 못 봤을 때는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화이트이 꿈 공개 계시를 받을 때 숨을 안 쉬고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거 보고 약간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냥 이게 계시라는 게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5초만 하셔도. 5초만 하셔도. 와이프는 막 30분씩 1시간씩 안 쉬고 있었다니까. 의사가 와가지고 난 그런 거 보고 되게 놀라서 의사가 와가지고 막 숨 쉬나 안 쉬나 막 이 청진기 들이대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거 혹시 제가 그럴 때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이게 영혼이 따로 있어서 몸을 빠져나간다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숨을 안 쉬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다 온다. 소인간적인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화이트는 하늘나라 영으로 빠져서 하늘나라 갔다 온 게 아닐까 생각했다니까. 아니,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그것도 상상을 못하겠어 우리가. 우리가 외국에 있는 사람 전화하잖아. 전화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듣잖아요. 그러면 내 목소리가 나를 떠나서 목전에 갔다가 생각하고 그래 지금은. 그렇지. 나한테 있는 목소리가 같지. 내 목소리가 내 입에서 하늘에서 있는 예수님이 나갔어도 네. 네 수많이 듣잖아. 네. 들어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땐 저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네. 그런데 하물며 이 영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몸을 떠나서 그렇게 그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몸을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몸을 떠나서 이거 화이트석 있잖아요. 1장 10절 보면 그리스도는 안식일에 나타나신 것임. 하나님이 에덴에서 제정하신 안식일은 그가 대도시와 소도시에서 그의 친구들과 함께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외로운 섬에 있을 때도 요한에게는 귀한 날이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 날에 관하여 주신 귀한 약속들을 되풀이하였다. 안식일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시라는 표징이었다. 안식일에 부활하신 구주께서 요한에게 임재하셨다. 요한이 받은 핍박은 은혜의 수단이었다. 부활하신 구주의 영광으로 밤모섬은 찬란하게 빛났다. 요한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의 손과 발에는 항상 그의 영광이 되는 못자국들이 있었다. 이제 그는 부활하신 그의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그는 인간이 보고도 살 수 있을 만큼의 영광만 입고 있었다. 요한의 외로운 귀양살이에서 그날은 참으로 귀한 안식일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안식일이 항상 귀한 날이었지만 그때는 더욱 존귀한 날이었다. 그 전에 요한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토록 많이 배운 적이 없었고 그토록 고상한 진리를 들어본 적도 없었다. 이 봐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그 손과 발을 가지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허락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이 알아. 아니 같이 있었으니까 실제로. 그러니까는 그 부활하시고 그렇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안식일에 이 100년 후 100년인가 한 100년 안 되겠다. 한 50년 되겠다.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 밤모섬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내가 보고 내가 그거 처음 봤거든. 영으로 임재하셨다. 예수님이 그게 영문도 그래요? 영을 임재했다는 얘기는 제가 그런 말 없어요. 그게 아까 파워포인트 만드는 이야기인데 집사님이 써놓은 거예요? 제가 쓴 거는 거기 연애신 인용한 거는 예수님이 영을 오셨다는 말은 없어요. 그거 아까 봤는데 나 깜짝 놀랐어. 제가 쓴 거겠지. 그거는. 영으로 어디 영으로 오셨다고. 영으로 오신 타이틀 제목 자체가 영으로 오신 적이 있던데. 그거 제가 쓴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가 조금 저기요. 몇 페이지야 그게? 난 그거 보고 왜 이렇게 이게 뭐가 이거 혼란해서 나도 아니 영어로 왔는데 그게 아닌데 그 아까 보니 타이틀 자체가 영어로 임하신 그리스도. 영으로 요한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거 제가 쓴 거잖아요. 그래? 예언이신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쓴 거예요. 그 몇 페이지에? 제목은 제가 짜는 거라고. 그거 몇 페이지야? 리뷰 이거 7페이지. 이걸 제가 짜는 거고. 6, 7. 대적들이 나이가 많은 이 그리스도 대표자를 인정시킨 것을 그런 상의 증명을 못하는데 그는 그의 중과가 의의 편에 서 있는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형제들에게서 경륜되었었지만 성찰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았다. 이게 예언이신이고. 근데 그 리뷰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이 그 계시에서 그 뭐라 그럴까 그 대제사장의 그 성세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온
직접적으로 찾아온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계시로 영으로 예수님 찾았다 이렇게. 아, 그러면 리뷰에 영으로 요한을 찾아오신 예수, 이거는 집사님이 넣은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럼 이거는 수정했으면 좋겠어. 수정해야죠. 제가 그거 요거는, 없으니까. 요거는 있잖아요. 좀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근데 그 뭐라 그럴까 그 나는 이게 리뷰지에 이렇게 있는 줄 알았어. 받았다가 응. 계시를 받아서 찾았다는데 그걸 아까 전에 지사님 쓴 걸 못 봤어요. 근데 거기 아까 그 자리에서도 응. 지사님 아까 인용한 거에서도 뭐라 그럴까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얘기는 없어. 그게 거기서도. 예수님이 다시 볼 수 여기서 보세요. 있도록 안식일에 허락되었다. 부활하신 구주께서 요한에게 임재하셨다 이렇게 있죠. 네. 임재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영으로 임재한다는 그 아. 얘기거든요. 그리고 요한이 받은 핍박의 은혜의 수단에다 부활하신 구주의 영광으로 반모섬 찬란하게 빛났다. 이게 조금 이상한 거에 반모섬이 찬란하게 빛났다는 측면에서 그게 좀 왜 빛이 나지 거기에? 그런 거 찾아왔으니까는 빛이 나잖아. 그러니까 천사가 왔을 때 그 빛이 의미는 나잖아. 있는데 응. 부활하신 구주께서 요한에게 찾아오셨다라는 말은 없어. 아니, 이제 부활하신 그의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그것도 그거는 다 이게 예를 영어를 들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와이프니 예수님 만났잖아요. 네. 그럼 예수님 볼 수 있도록 허락된 거예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와도 그거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이것도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영체로 얘기는 찾아온다는 거지. 그럼 영체로. 그러니까 부활하신 또 영체로 찾아왔다 하면 영이 개체가 있다는 아니, 말이 안 돼, 또. 그건 안 돼. 그러니까는 상상에 여기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이고 응. 사실은 그걸 아는 거는 저기 예수님만이 아시잖아요. 내가 찾아갔다. 그럼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근데 안 중요해 이거는 별로.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해.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면 제가 딴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요한이 나팔 소리가 같은 음성이 나서 돌아보았을 때 하늘의 계시가 열리면서 그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이 세키나로 보였구나. 예수님이 지금 여기 지금 표현했잖아요. 내가 보니 인자가 하얀 옷을 입고 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는 인자가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으면 여기서 어떻게 촛대 사이에 인자가 보이냐 이거야. 그래서 나는 하늘 성소가 열린 계시를 보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렇게 생겨 다른 의도 같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찾아온 거 여기. 이거 말고 딴 데도 계시를 준 게 한 날 이날 다 준 거 아니잖아. 이날 다 준 거이다. 계시록을 다. 네,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해야지. 근데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 보세요. 4장에 보면 이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서 한 문이 열려 있는데 하늘에서 문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래서 나팔 소리 같았으면 그쵸? 내가 말하기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하얀불처럼 올라가 거기에 들어가서 이러는 영상을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쟤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리로 올라가서 데리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싶잖아요. 저는 그 오해를 했을 수도 있다. 뭐 되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제 예수님이 영으로 찾아오신다. 우리는 이렇게 계시록에 안식일에 찾아온 예수님이 영으로 찾아왔다고 안 보고 이거 볼 때에 깨닫기를 그 예수님이 직접 보여줬다.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을 봤다. 그거를 계시를 봤는지 그가 오른손으로 얹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했는 모든 것들을 보면 그래서 좀 엇갈리는 부분. 거기 보죠. 아까 전에도 그랬잖아요. 오르만졌다는 거가 다니엘에도 그것도 꼭 예수님이 왔다는 그 증거는 안 돼요. 그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엎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웠는데 그때가 내가 계시를 볼 때는 을레 강변에 선이라 그랬잖아요. 수상궁에 있었는데 계시를 내가 볼 때는 내가 을레 강변에 있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보고 꼬꾸라지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웠다 건드려서 만져서 이것도 다 계시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시 안에서의 행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숯불을 대고 하는 일어날 거예요. 힘을 이렇게 우리가 주셨다고 모르는 그래서 부분이 일어난 너무 거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걸 도와주셨지.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지의
영역이야. 이게 영역이야. 오케이. 이런 그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고 당해봐도 솔직히 와이프니 황당무계에서 내가 하늘나라 갔다 왔는데 왜 여기 있지?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와이프는 하늘나라 가지도 않았는데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니까 나 하늘나라에 있었는데 여기 너무 불행하다 그랬잖아요. 아니 깜깜하다고. 방을 갔다 왔다. 그러니까 실제로 갔다 왔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죠. 그런데 몸은 와이프 같은 경우는 몸은 확실히 여기 있었으니까 실제로 안 갔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그 관계가 실제로 임재하고 하늘에 임재했었을 수도 있고 그런 관계가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라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